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인종과 민족과 또 출신 지역과 관계없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느 인종인지 또 어느 민족인지 또 어느 지역 출신인지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이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겨나게 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만천하에 증거되고 또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이와 같이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 있지 않아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내가 아버지께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실상은 유익한데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 믿는 자들 가운데 내주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적 몸인 교회가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3번 언급된 것 외에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1절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계시고 또 오늘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신 말씀과 또 6절의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복음 전파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민족으로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증거하고 또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는 장면에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워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당부하시기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복음의 제사장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이 전파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전파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복음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또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충만한 수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복음의 제사장 또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맡겨주셨으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하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창세전에 뜻을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그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부는 1년 동안에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가를 이미 다 자신의 마음속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씨를 뿌리고 또 여름에는 어떻게 하고 가을에는 거두고 또 이렇게 1년의 모든 농사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농사를 경영해 가는 자가 바로 농부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바로 교회를 예정하셨고 또 예정하신 그 뜻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3장 자,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즉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농부이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예정하셨고 또 그 예정하신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 아버지는 그 농부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뜻대로 이 땅에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시며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려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실패한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 땅에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뜻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로 오셨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분임을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서와 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교회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에 붙은 지체이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자, 27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따지면 어떤 이는 귀의 역할을 하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팔과 다리의 역할을 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교회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록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뜻대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세상의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실존을 나타내야 하는 기관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셨던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로서 바로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영적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비난을 받고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없이 여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기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세워졌지만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기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기관으로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을 터이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에 속한 기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기관이기 때문에 또 하늘에 속한 기관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 핍박을 받고 세상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세상의 관심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악이 성하고 죄악이 관영한 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하고 또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15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등경이라고 하는 말은 촛대를 가리킵니다. 초를 고정시키는 촛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등경입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7 촛대는 바로 7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등경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칠흑같이 죄악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또 복음의 빛이 세상에 밝히 비춰지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돌아와 구원 얻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돌아와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바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메꿔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사역이 중단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많은 핍박을 받으셨던 것처럼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도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또 교회의 지체임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기를 바라셨지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완악함으로써 그 사명이 교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로 힘써 모여야 하고 또 교회에게 주셨던 본질적인 사명인 복음 전파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또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할렐루야.